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4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꼭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새벽도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신년 감사주일에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오늘날의 나이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애굽에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고 했던 그때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서 10여 년을 지나고 나서야 바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참으로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별의별 일 다 있었죠. 그런데도 이 요셉은 자기의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자기 개인적인 인생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 인생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요셉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행한 사건이 그렇게 봤더니 과거에 억울하고 정말 한탄스럽고 정말 천인공노할 일 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오히려 뭡니까? 아름다운 이 결과를 낳기 위한 참으로 그 과정이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디 항변할 데 없고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리고 반전의 계획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었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고 계셨구나. 요셉아, 잘 견뎌라. 고생 끝에 너 낙이 온다. 너 이게 끝이 아니다. 너 이 억울한 종살이가 끝이 아니다. 너 억울한 재수생활이 끝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반전에 놀라운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요셉은 이 좋은 결론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에는 요셉은 오직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본 거지 직접 그것을 자기가 증거를 얻지는 못했잖아요. 믿음의 그 시간을 요셉은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정말 그것은 너를 이렇게 통해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나의 계획이었다. 나의 의도된 그런 섭리 안에서의 사건이었다. 아멘. 요셉이 그걸 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더 넘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애들이 공부하고 야단 맞고 막 아버지한테 엄하게 잘하고 그럴 때는 참 우리 아버지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대하시나, 왜 어른들, 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이 숙제 안 했다고 이렇게 매를 들고 또 막 게으르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나. 참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 너무 심하지 않나? 나 이거 다리 밑에서 주운 아들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했지만은 여러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우리 아버지가 그때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나를 끔찍이 사랑하셨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건강하고 훌륭한 아들로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경영자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때도 나를 정말 끔찍이 사랑해서 그 사랑에 매도 들고 야단도 치고 그 하기 싫어하는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했구나. 그게 아버지가 나를 향한 정말 그런 사랑의 그것이 사건이었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각이 바뀌는, 그런데 이 시각이 바뀌려면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때 집 뛰쳐나가지 않고 학교 말이지 그렇게 자퇴해버리고 그 다음에 막 사표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이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막 이것저것 하지 않기를 참 잘했구나. 내가 견디고 내가 이렇게 하길 잘했구나. 드디어 이런 날이 왔구나.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인생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때를 맞이하고 나니까 그 고생스러웠던 순간들이 아이고 참 그때 참 견디고 참고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움 자초해서 당한 거 참 잘했구나.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를 통해 쓰고 계신 이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토리가 지금 진행 중이라니까 우리도.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다 가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80이요. 내가 얼마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그게 저기겠습니까? 하셔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그 시간 속에 어떤 일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는 성령이 임하시면 꿈꾸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이 주어진 환경과 이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도 마음이 청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은 청춘이시죠? 지금 생각해도 자 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55세면 그래도 먹을 만큼 먹었지.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에 가면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제가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 삶 자체가 사건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받았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하셨구나, 참 그때는 참 한탄하고 별의별 생각 다 했는데 천국에 와보니까 잘 참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잘 예배하다 오기를 잘했구나. 여러분 이때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수고로우시고 이 눈길에 참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이렇게 한데도 어쩜 이렇게 다들 나오셔서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때로는 가다가 미끈하더라도 어떤 그게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리라,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게 주실 그 영생과 부활과 천국, 하나님이 주실 내 처소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젊은 청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꿔봤습니다. 재앙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힘이요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보는 눈, 이것을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는 거,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면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제대로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나, 어떻게 보고 계시나, 이거 보면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내가 볼 때 이 인생 여정 속에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괜찮다. 나는 이제 정말 육신은 후패하지만 네 영혼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나의 거룩한 신부로 너 참 잘 단장하고 있다. 아멘. 기대해라, 기다려라. 그날에 내가 너를 부를 때, 또 내가 너를 맞이하러 나아갈 때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요, 나는 네가 영원히 의지하고 함께 행복을 주고받고 완전한 사랑으로 너를 위해 생명까지 준 그 영원한 신랑으로 너와 함께 내가 예비한 저 영원한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늙는 것이 없고 억울한 게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거기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이 행복을 누리게 하리라.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때로는 좀 수고롭고 때로는 병도 들고 연약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나를 믿고 잘 따라서 잘 복된 믿음의 졸업 잘하거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면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과를 낳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직접 배우는데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죠. 믿는 거는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거, 만져지지 않는 거, 있지 않는 거, 그것을 미리 여러분 소망으로 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있다 하는 거, 온다 하는 거, 준다 하는 거, 그때가 임한다 하는 걸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소망하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소망하는 사람답게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결과를 낳아서 우리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뭐 그 실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이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생각해 보면 정말 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우울하고 너무너무 침통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뭐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고 한탄하며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새로 구별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구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세상과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이 믿음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복된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관점의 세상을 보며 뭐 이 또한 어떻게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막 젊음의 날 좋은 날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아픔과 고난과 이것도 지나가면서 이 저주받은 세상의 수고로운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완성된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가고 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우연히 뭐 그렇게 됐다? 뭐 어쩔 수가 없다? 운명의 장난이다? 타고난 팔자소관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사람들은 왜? 모르니까.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또 그 길을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을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건과 사람들 뒤에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서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렇게 배후에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복된 결과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부족해도 미련해도 어리석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엄청난 일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작고 아주 사소해 보이고 평범한 일들 가운데도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가지고는 적은 거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앞으로 이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또 그 다음 또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 이런 그런 부분에 또 우리 관심이 많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소련, 러시아 전쟁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 전쟁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크고 엄청난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데 실은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가 또 어떤 처리해야 될 일, 그런 하나하나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자이크 그림을 보면 점 하나가 이렇게 모여가고 찍힐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보면 나중에 이렇게 모자이크 화를 보면 그 점 하나가 나중에 막 얽히고 설기고 해가지고 딱 하나의 그림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적은 일에도. 아멘. 자, 그 다음에 둘째,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이 가나안과 애굽에 떨어져서 한 20년 정도를 따로 보냅니다. 그렇게 넘게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주 하나님은 절묘하게 양쪽에서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 11 아들은 거기대로, 또 이집트 땅에 홀로 버려져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요셉에게는 또 요셉대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그걸 무소부재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그렇게 세밀하게 각각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코스를 거쳐 가지고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의 형들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서로 깨지고 부서지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겁니다. 요셉도 그동안 변하고,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야곱의 아들들도 형들도 변했습니다. 둘 다 변해서 만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얘들도 후회도 많이 했을 거고, 또 서로 탓하기도 했고 싸우기도 했고, 그러다가 뉘우치기도 하고 뭐 어떡하나 막 양심의 가책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동생을 판 범죄를, 그죠?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 요셉은 요셉대로 이렇게 형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뭔가, 여러분 따라해야 돼요. 뭔가 이 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가 있겠지. 아멘. 섭리가 있는 걸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선한 결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상 시간이 좀 지나봐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봐야 돼요. 아멘. 지금 계산기 꺼내가지고 두드리면 절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거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계산기 집어 던져버리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산해 살면 안 돼. 뭡니까? 시험하면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음으로. 그걸 기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흘러봐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역하게 병들게 하셨는지, 아프게 하셨는지, 하필 왜 나를 원하지 않던 곳에 가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나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셨는지, 왜 내가 그렇게 배신을 당하게 하셨는지, 왜 믿었던 사람과 헤어지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했던 그 여인은 파토나게 하시고 이 여인과 살게 하셨는지, 왜 그 모심에, 그 잘났던 모심에는 지나가게 하시고, 왜 오늘도 지지고 볶는 인간을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복되신 계획과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이렇게 기다리고 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그거 우리가 도대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계산해봐야 안 맞아요. 아멘.
계산해봐야 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계산 속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히 그냥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자녀이오니,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과 복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오늘 그 결론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예, 네이버 검색 뭐 아무리 해봐도 모릅니다. 유튜브 두들겨 봐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이 섭리를 당장 답을 얻으려고, 당장 내가 납득하려고 분석하지 마세요. 계산해봐야 맞지도 않아요. 억울하기만 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여러분 위로하시고 값 다 치러주시고 셈해도 이거는 도대체가 하나님이 주신 결과는 셈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뭐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그것도 구분도 안 되는 내 열심히 한 건지 하나님 어떻게 세상 운이 좋았는지 뭐 그러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죠.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순종하며 동행하며 내가 영적인 내공이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적으로 눈이 자꾸 뜨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씩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게 섭리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한 번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살아봐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순종해 봐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서 말 그대로 번지 점프를 하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끝까지 여러분 가봐야 돼요. 그러면 그 끝에서 하나님 맞네, 이 말씀 손뼉을 탁 치고 이야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와,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이걸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나를 굴리고 이끌고 막 그렇게 이렇게 오셨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셨네.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야. 내 인생 여정을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딱 보여. 굳이 하나님의 육계인 얼굴을 볼 필요가 없어. 딱 보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결론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내공이 쌓이면서 세월이 흘러서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걸 볼 때 조금씩 그래서 그랬구나. 따라하십시다.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이때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 씨가 이 열매를 내게 했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요셉도 변하고 형들도 변하고 야곱도 변했어요. 모두가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는 가정, 섬기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은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갔다가 딱 돌아보면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좋은 쪽으로 변해 있고, 여러분 뭐 고생스럽고 한 것 같아도요 보면 점점 지경이 확장되고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지금 뭐 우리 애들 키우는 것도 그래요. 막 이런 막 저런 자라나면서 별의별 다 있지만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된 만남을 갖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자기 영적인 퀘션 마크를 던지시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막 가다가 보면 어느 때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딱 얘를 주인공 만들려고 하나님이 사건을 딱 일으키면 완전히 그때 완전히 반전이 나고 우리 애들이요 철이 들어버립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쌓인 기도가 얼마고, 우리가 가르친 여러분 말씀이 얼마고, 우리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본을 보이려고 애쓴 게 얼만데. 아멘. 너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은 쪽으로 변했어요. 더 다들 깊어졌고 부셔졌고 철이 들었습니다. 포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희생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거든. 섭리란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 내 기가 막 펄펄 살아가지고 내 의가 살아가지고 내 힘이 살아가지고 그럴 때는 안 보입니다. 막 혈기왕성하고 똑똑하고 막 힘이 셀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내가 휩쓸려 가지고 내가 막 낮아지고 떨어지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손 내밀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과정을 겪고 낮아지면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렇게 그래서 시련을 주셨구나, 기다리게 하셨구나, 인내하게 하셨구나, 순종하게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누굽니까? 하루하루 이 놀라운 섭리의 비밀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고 슬퍼하고 노할 때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이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또한 포함되어 있구나, 이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리고 유화 그리는 거 보면 막 처음에는 붓으로 막 물감을 갖다 탁탁 막 검은색 막 흰색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칠하고 막 몇 번 칠하고 이렇게 하면 서서히 막 산 모양이 나오고 막 이렇게 또 거기에 호수도 있고 막 나무도 있고 막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별의별 색깔이 다 있죠. 흰색도 그런데 보면 필요하고 검은색도 필요하고 노란색도 필요하고 빨간색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림 탁 보면 여러분 12색까지 싹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그 명화들이 딱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저 친교 하수에도 보면 우리 최현 집사님이 딱 그린 몇 개 이게 유화가 딱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요, 막 뭐 이렇게 막 이게 물감을 막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잘 안 보여. 근데 이렇게 떨어져 보면요, 거기에 꽃이 막 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아니, 어떻게 아마추어가 이 정도면 잘 그린 거네. 예, 거기 세 점이 걸려 있는데 우리 최나주 집사님이 그린 거예요. 이것처럼 거기에는 검은 색깔도 들어가고 흰 색깔도 들어가고 빨간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선호하는 색깔, 핑크빛, 뭐 빨간색, 밝은 것만 원하고 하얀색만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들어갔고는요 그림이 재미도 없고 제대로 여러분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검은 물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보기 싫지만 그것도 섞어야 돼요. 그리고 하얀 물감도 적당히 써야 되고, 그리고 넣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항상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섭리의 눈으로 봐요. 안 그러면 내 한계 속에서 내가 너무 답답해요. 내 한계 내가 잘 알잖아요. 내 무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시한 요 앞만 볼 줄 아는, 멀리 볼 줄 모르는 그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미래까지도 다 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순종하고 따라보면 하나님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더라고. 하나님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어요. 마치 자녀가 어릴 때는 모든 걸 부모가 다 설명해 주지 않는 것처럼 뭐 설명을 해준다고 애들이 압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래, 그냥 따라해. 우리가 말을 가르치는 것도요, 알고 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보면서 오르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 뭔지도 몰라, 사실은. 애들이 무슨 저기 따라 하다 보면 나중에 아빠를 보고 아빠라 그러고 엄마를 보고 엄마라 그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막 지식적으로 막 집어넣고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보면서 아빠 똑같아요. 애 키우는 거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거 똑같아요. 말씀과 순종과 그 삶이 같이 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막 신앙 뭐 제자 훈련 막 이런 거 막 빡세게 하고 막 그냥 막 지식적인 것만 싸우면 나중에 완전히 가분수가 돼가지고 이상한 신앙이 돼버려요. 안다고 하면서 교만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능력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 트레이닝 목회를 하잖아. 트레이닝. 말씀 가르치고 살게 해버리고. 아멘. 한 말씀이라도 살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저기가 그거예요. 경험하게 해주는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자꾸 도전을 주고 자꾸 체험하고 하면 해본 분들은 다 체험하더라고. 근데 머리로만 그러고 예 아멘하고 안 움직인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경험을 못해요. 많이 안다고 떠들어봐야 그거 막 말 가지고 막 하는 거 그거 저는 별로 인정 안 합니다. 바울이 그러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라. 예,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막 자기를 막 그렇게 막 오해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막 공경하는 사람들, 그 정당한 말, 내가 가가지고 그들의 말을 내가 따지고 듣고 따지고 할 것이 아니요, 그들의 열매를 볼 것이다. 기가 막히죠.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뭡니까?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뭐예요? 깨닫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맞지 뭐 선한 거야, 복된 거야, 구원이지, 이렇게 그냥 믿고 신뢰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린 그 사울 임금에게, 영적으로 아주 둔한 사울 임금에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해 보고, 왜 자기 뜻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맞니 틀리니 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떠니 얘기합니까?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변명하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 거기에 깨닫고 사울 임금이 겸손히 순종하고 머리를 숙였더라면 그 사람 버림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도를 안 받아. 지가 옳대 끝까지. 그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항변하면서 자기 권력에 취해가지고 결국은 하루에 그 아들들과 길보아 전투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를 깨닫기 전 우리는 순종을 먼저 배워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순종해야 돼.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못해요. 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사랑을 먼저 부었기 때문에 그 신뢰가 되어 있어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시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다 주셨는데 뭐, 그죠? 좀 어려운 당하면 어떻고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거 생명까지 주셨는데, 이미 내가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를 수 있는 이 토대가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 마귀는 그건 가만히 냅두냐? 가만히 그건 뭐든지 따르냐? 아니죠.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따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예,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거 끊어내고, 대부분 우리 욕망을 부채질하죠. 우리의 탐심을 부채질하죠. 우리 교만을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네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지?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두고 짊어지고 그냥 따라라. 아멘. 따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고요. 요셉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가 노예로 팔렸다가 죄수로 떨어졌다가 뜻밖의 사건들에게 계속 휘몰아 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낸 겁니다. 여러분, 좋아서 견딘 게 아니에요. 편해서 견딘 게 아닙니다. 왜 견뎠을까요? 믿기 때문에 견딘 거예요. 그걸 고린도서의 사랑장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모든 것을 그래서 견디느니라. 견딤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견딤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좋아서 견디는 게 아닙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요, 우리가 아는 길로 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모르는 길로 돌리셔도, 내가 원하지 않는 때로는 힘든 길로 돌리셔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상황의 좋고 나쁨을 따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우리가 먼저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 뜻대로 주도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이게 표현을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섭리를 믿는 사람은 모든 힘들고 불행한 사건도 복된 사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좋은 일이 생겨도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나한테 이 좋은 일이 생기지? 아니, 저 옆집에 갈게, 이거 나한테 온 거 아닌가? 하나님이 잘못 갔다고 배달됐다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걸 저도 누리지를 못해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못 누립니다. 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나쁜 일이 생겨도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네. 그래, 뭐라고 하면서 견뎌낸다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 네. 고난과 어려움의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 따라서 요셉처럼 지나가리. 아멘. 자, 그래서 내게 일어난 사건이 어쨌든 하나님이 주관해서 축복된 결론으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어요. 할렐루야. 절망은 없습니다.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자, 지금까지 이 형들은요, 완전히 공포로 얼어붙어 있다가 요셉이 그렇게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우니까 그제서야 말하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풀린 거죠. 이 동생이 우리를 복수하려고, 그 안갚음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한 게 아니구나. 정말 마음으로 형제들과의 이런 좋은 만남, 그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진 그 형들과 바르게 만나기를 이렇게 소망하는구나. 이게 이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은 피해자고 형들은 가해자입니다. 요셉은 하늘처럼 지금 총리로 높아져 있고 형들은 저 변방에 이름 없는 그런 가나안 땅의 유목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먼저 푸니까 뭐예요? 형들이 풀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화해라고 하는 것은요, 화해의 법칙은 뭐냐? 힘 있는 자가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이 풀어줘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풀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한 건 난데, 보통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아니 당한 건 난데 내가 왜 푸나? 여러분 내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이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푸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해가지고 쌓아두지 마세요. 차곡차곡 막 서운한 거 막 이게 쌓았다가 한 번에 터뜨리고 악한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수하라고 주신 힘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주신 힘이었다는 거죠. 그 힘을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용서하는 데 썼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 보면 우리를 용서하신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받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착해서 용서한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이 정도 지경까지는 가면 그거는 안 돼요. 착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이 부족한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이 용서받은 힘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이고 하나님은 태양입니다. 달은 스스로가 여러분 빛을 낼 수가 없잖아요. 빛을 못 만듭니다. 그런데 태양 빛을 탁 받아가지고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하늘에 달이 확 비치면 우리가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반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이 말 하죠.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납하라.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의 그걸 용서하면서 보듬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용서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겼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는 앞서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게 용서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사람, 그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는 믿음의 이 시험을 패스해가지고요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수 있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패스해야 됩니다. 용서.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마땅히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멘. 항상 시작과 원인이 주님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당위성입니다. 내가 왜 해야 돼요? 내가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수고해야 돼요? 안 해요. 몰랐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속히 가가지고 가서 소식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은 속히 전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전해야 돼요. 그것을 듣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복된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디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나중으로 미루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복된 들은 소식을 기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 야곱 가족 전체와 가축들까지 당장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을 가지고 내가 섬기겠다. 속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 소식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지난날 자신은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죄를 고백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요셉 같아야 돼요. 과거에 억울한 거 또 덜쳐내고 또 덜쳐내고 한바탕 하고 또 시간 지나면 때 되면 또 덜쳐내고 또 덜쳐내고 또 하고 이건 요셉의 은혜가 아니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용서하고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하신다 하고 다 용서하고 품고 용납하고 하면 만날 때마다 이제는 새롭고 좋고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뭐 또 새롭게 만나면 또 끄집어내고 또 잊을만 하면 당신 말이야 그때 그랬잖아. 내 애기 가졌을 때 그 딸기 안 사줬잖아. 예를 들어서 그거 여러분 저기 저 뭐지 그 맛있는 게 그걸 상쇄할 만한 맛있는 과일이 뭐죠? 아주 맛있는 저기 뭡니까? 그 망고스틴이나 이런 거 다 여보 용서해줘. 내가 그때 말이지 어려워갖고 참 마음은 안 그랬는데 딱 한번 먹었으면 여러분 끝내세요. 끝내야 돼. 또 시간 지나면 그때 말이야 당신. 그러면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또 시작이다.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때도 그래? 또 생각나서 아직 부족한가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여러분 두리안도 사주고 딸기도 사주고 망고스틴도 사주고 뭐 하면 되지 뭐.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 근데 우리는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왜? 우리는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거 좀 내가 손해보기로 그거 좀 그렇게 하기로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좀 더 성숙되면 요셉처럼 하나님께 큰 용서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지난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성숙함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 전후 사정은 요셉이 말하지 않아도 형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난 죄나 이런 것들을 묻어두고 무조건 입 닫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또 할 도리는 해야죠. 그죠? 그때 참 미안했어. 그때 참 내가 상황이 이래가지고 못해줬는데 정말 힘들 때 내가 같이 못 있어줘서 정말 필요할 때 그걸 내가 먹도록 해주지 못해서 정말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정말 미안해. 내가 이거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당신 좀 위로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여러분 섬김의 지혜가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아멘. 서로가 해야 돼요 여러분. 맞다고 그러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하자. 아멘. 하자. 아직도 뭔가 응어리가 있고 뭔가 억울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계산기 떼내고 야 그때 5개 했는데 나 5개 사줬잖아. 끝났잖아. 그럼 뭐 또 하려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넉넉히 풍족하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딸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매사에 상대와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날이 행복하고 서로가 정말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미래가 열리잖아요. 아멘.
이제는 뭐 지지고 볶고 원수 갚는 이렇게 항상 싸움판이 아니고 행복하게 서로를 아끼고 위해주고 보듬어주고 고마워요 여보 감사해요 당신 너무너무 고마워 나 같은 남자하고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 나 같은 사람 무능한데도 이렇게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죠? 이 아름다운 시대로 여러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요셉의 이 마음을 오늘 우리는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들도 이런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용서받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이실 짓고 하잖아요. 다 안 그러면은 자기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했던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다고 말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들도 요셉에게 이 용서를 받고 나서 자기들의 그런 잘못과 이걸 충분히 아버지한테 성경은 그거는 뭐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걸 해결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곱이 잠시 뭐 화는 났겠지만 화는 냈겠죠. 잠시 서운해가지고. 그래도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상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요. 우리 상처나 이것보다 그게 더 크면 어떻게?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이 죄의 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허물, 죄, 이런 과거에 이런 것들 부족한 것들 이렇게 진실을 말해도 괜찮은 겁니다. 아멘. 자, 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형들은 지독한 흉년이 앞으로 5년이나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몇 번을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섭리하실지 전혀 감도 못 잡고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에 자기 가족과 함께 열방의 역사를 풀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자에도 보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할 말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정에서 끝에서 두 번째 동생이었지만 이미 그 가정의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른이 그 가정의 어른이죠. 예.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려면 애굽 전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정도 살리면서 애굽 전체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경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을 자기 가족처럼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정자들이 참 그래야 되는데,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형들은 다가올 미래를 비로소 감지하고 축복의 땅으로 피해 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 앞으로 계속 그 가나안 땅에 앉아 있어 가지고는 다가올 흉년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앞날에 어떤 재앙이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의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대로 예수 안 믿고 죄 문제 해결 안 돼서 살다 보면 어떤 지옥에 떨어질지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 앞에 예비하고 놓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몰랐습니다. 예, 무지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빛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게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들이 아닙니다. 저 높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정말 모든 것의 주격으로, 주체로, 시작으로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거 바로 이 성령의 이 지각,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도 구원받고 이집트도 근동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요셉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작게는 먼저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야곱 일가, 그 사람들을 애굽으로 데려와 살리는 구원이지만 크게는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 나중에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할 때까지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애국과 열방을 또 먹여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몇 수 앞서가는 거대한,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일석십조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요, 내 개인만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일석오조, 일석십조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열매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요셉처럼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원 받으실 그 계획, 그 섭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진행되면서 나도 먹고 살고 우리 이웃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온 나라가 먹고 살고 온 내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단순히 끼니를 모면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하시면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섭리의 마지막 법칙입니다. 7번째 마지막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잘 기억하세요. 우리 개인의 성공을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뜻,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뭡니까? 성공도 과정으로 사용하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만 하고 나는 망하고 나는 고갈되고 마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이름 날리고 호의호식 하라고 총리 대신 낸 게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애굽에 이 자리, 총리의 자리까지 올리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은요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그게 꿈의 완성이 아니라 꿈의 과정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좀 성공했다, 내가 많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그 성공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시고 여러분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꾸 지경의 지경을 넓혀지고 복의 복을 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적은 것을 감당하며 큰 것을, 많은 것을 맡기신 은혜가 또 맡기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예.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했다고 명함 뿌리면서 교만해 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오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이건 마귀가 역사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공이 오면 야,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보죠. 우리의 고난에도 우리의 성공에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좀 우리가 이렇게 비천에 처했을 때도 기죽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잘 나가고 부유한 풍요한 가운데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기보다는 섭리를 묵상하고, 성공 가운데서도 교만하기보다는 성공 가운데서도 교만하기보다는 섭리를 묵상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요셉, 우리가 바로 그 요셉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음을 믿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요셉과 같이 이러한 섭리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먹여 살리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신년새 첫 주를 우리 하나님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